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육상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상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려가자 또는 달려가라.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간 신앙의 선열들이 여러분과 저를 애워싸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달려가기 위하여 우선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달려가는 경주자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2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역시 사도 바울은 경주자로 여러분과 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청해놓고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신 말씀 중에 당신의 고백을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모든 하나의 표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의 경주를 할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문도 해봤고요. 더 나아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도 감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가겠노라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았고 여러분과 저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은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과거에도 그리했겠지만 지금 현재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일에 얽매여서 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어 살고, 성공에 집착, 성공에 매어 살고, 쾌락과 향락에 매어 살기도 합니다. 일에 매어 사는 사람, 사람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가운데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돈도 아닙니다. 집도 땅도 아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받아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성령에 매인받은 삶을 살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산다라는 제목, 스톰이라는 책을 내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요, 현대교회는 기도 없이 점점 타협과 타락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멀리 떠나 표류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라고 현대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실태와 실상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탐욕과 탐심에 매어 살기 쉬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나를 결박하여 저로 하여금 성령에 매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매인받을 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게 되고 아울러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 질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실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한국 사람들 더럽고 냄새난다고 무식하다고 그가 교만스럽게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몇 년째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까지 왔는데 이렇게 선교가 지지부진한가 자책하며 자성하며 회개할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서 깨진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힘입지 않고 선교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통렬히 자책하고 한국인들 무시했던 거 회개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원산의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정동제일교회 하디 선교사님 오셔서 부흥했고 정동제일교회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와 성경의 진리,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을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 인생의 신앙인으로서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성령의 매인바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을 향유하고 소유하시면서 성령의 능력 주심을 따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환원에서 표현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지금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르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오나,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또한 알고 있다는 게, 그러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길을 도피 기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이런 비장한 영적인 결단과 고백을 새롭게 하고 사순절 첫 주를 지내며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달려갈 길을 고난의 십자가 주님 제자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는지요. 목사님이 자그만치 7년 동안에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완전히 건강이 망가진 상태로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옆에서 지탱해주고 목사님을 서포트했던 분이 바로 오정모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게,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세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려운 얘기죠. 목사님이 1944년 4월 22일 오후 9시에 순교하셨을 때 온 교우들이 얼마나 애통한 눈물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때 오정모 사모님,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힘이 없어 나약해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도피할 수가 없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순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속자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는 차원만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고난조차도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특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가복음 또 14장 27절에 사도 바울 거듭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서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실진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세상 일과 사람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난 십자가를 기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기꺼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순교하시고 해방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포상을 하려고 할 때 항일 투쟁을 위하여 앞장서셨다는 것으로 포상을 하려고 할 때 오정무 사모님이 사양합니다. 목사님은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주는 상을 고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장교 2명을 보내서 돈이 가득 들은 상자와 그리고 집문서, 땅 문서 같은 거 들어있는 상자를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뜻은 받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사양하고 고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남 주강조,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굉장히 서운하고 엄마가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오정모 사모님이 성경을 펴서 시편 37편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곧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꾸어준다, 렌즈, 나누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엄마가, 그러나 그 말씀이 평생의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도 함께 참여하는 특권까지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위하여 결단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마치기까지 사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증인된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사명에 충성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사도 바울은 생명을 불사하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결심을 새롭게 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재확인하시고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결단과 기도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과거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의 그런 지평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인생의 마지막 이제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퇴한 지 4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은퇴하면 당분간 좀 쉬고 싶은 마음, 46년 목회하고 은퇴했으니까 사람들이 종종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아유 은퇴하면 뭐예요, 은퇴해야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은퇴한 이후에도 달려갈 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마치지 않았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은퇴한 첫 해에는 강화에 가서 문 닫기 직전에 예배당에 가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목회자를 성도들을 도와서 그 교회가 아주 자립되고 부흥하는, 그리고 교육 선교관, 선교 교육관까지 건축하는 역사의 쓰임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고려인 선교하는 헬렌박 선교사님을 도와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하고 선교관을 건립하는 것, 그런 일을,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미션 선교회를 발족해가지고 지금도 매월 10여 명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고려인들과 러시안 그 목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늘 푸른 아가페 선교센터를 건립하게끔 하셨는데 지난 1월 달에 가서 11억 상당의 선교센터 건물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고 왔고요. 최근에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은혜 선교회를 발족해가지고 베트남의 극빈 가정의 아이들 은혜 학교로 교육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베트남 목회자들의 목회와 교회 건축과 아이들을 후원한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목회할 때는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제일 우선순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덕분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 또한 성령에 매여 고난을 감수,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